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십자가의 틀에 달아서 죽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갈 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좀 단축시켜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된 쓸개탄 포도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모략, 예를 들어 다른 곳이나 또 학자들이 견해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략을 섞었을 수도 있고 초를 섞었을 수도 있고, 또 충령액이라는 벌레에 관련된 것들을 넣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은 다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포도주와 함께 먹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은 빨리 피가 분출해야 된다 할까? 몇 박이 뜬다 할까? 이렇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그게 빨리 죽게 하니까 독약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먹으면 빨리 죽어.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살인자를 위해서 이렇게 빨리 죽도록,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이걸 먹이는 게 통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게 좀 목이 마르셔서 좀 이렇게 입을 축이려고 하셔서 섞인 적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포도일 수도 있고 다른 음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입에 펴셨다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목을 축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나를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올려주는구나. 물론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받는다고 막 머리에 때렸을 수도 있고, 막 입에 막 쳐대었을 수도 있고, 조롱한 프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걸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 왜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첫 번째 교훈으로. 이 예수님께서 왜 고통 가운데, 어차피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해 준다면, 그게 원칙이라면 빨리 죽으시건 천천히 죽으시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계속 매달려 계셔야 돼요. 그거 빨리 받으시고 고통 좀 더 감해지면 좋잖아요? 예수님도 좋고 우리는 똑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다 스스로 스스로 겪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적인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냥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랫동안 달리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그대로 몸소 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이신 행동이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해서 보이신 행동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감내하셨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 아니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있긴 있었어요. 스데반.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다른 사람을 지키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냐라고 봤을 때 학자들의 견해는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여서 작당하고 모의한 뭐 대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가. 그럼 누구를 위한 견해냐? 그들의 수작질에,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그들의 충동질에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놀아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몹쓸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서 참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려오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빌라도의 그 선고로 그냥 따라서 평소에 했던 그대로 죄인인 줄 알고 초롱하는 이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 놀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에 그냥 자기가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말하는 대로 그냥 막 여기 자기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고 금방 그냥 이 사람 말이면 금방 끔뻑 죽고 그냥 아무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막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저들은 어리석어.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죄는 죄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도 죄예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노란한 죄고 유언당한 죄라도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사소한 죄라도 노란한 죄라도 자기가 후도하지 않았어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 2주 정도 사이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언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의 죄를 언제 심판하시느냐? 현재형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혹은 아니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줄 알고 공의로우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박도 그러하고 예레미야도 그러하고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사소한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눈 감아주지 않아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죄를 물으시는데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현재형으로 바로 심판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더 악한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악독하게 하는데도 그 조상들보다 할아버지 때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 하는데도 아버지 때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지금 현재 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3대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대대로 악한 짓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지? 그래서 저들은 막 복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렇게 하고 생활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건 선지자들을 통해서건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은 구원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게 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죄가 계속 쌓이게 해. 차라리 빨리 한 대 맞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 안 맞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라. 계속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뭐 복 받고 있는 줄 알지? 죄를 계속 치면서도 복 받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부추김 받아서 했던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고 했고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하에 그냥 용서받을 기미가 용서받지 않고 심판만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즉각적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들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로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저기 바깥 예루살렘 바깥쪽으로 저 언덕벽에 끌려가셨을까? 거기에 전부 시체들이 누르시는 원리 증인들이 곧 달려질 그 땅으로, 그 높은 곳으로 끌려가셨을까? 이런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하면 너무 원해스러운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이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가는 그 장소에 가셨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 원해스럽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또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벗겨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벌거벗긴 거지. 안에만 소금만 입혀놓고. 그리고 이걸 다 나눠서 취했단 말이죠. 이걸 또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옷이 찢겨져서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택함을 입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옷이 되어서 입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옷은 벗겨졌다는 거예요. 너무 원해스럽죠? 그리고 이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면 앞에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강도들 무리 속에 들어가심으로 택함을 입은, 원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천사들이 있는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참 은혜스럽죠. 그래서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나누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될까?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나가는 3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못 지고 가시는 거라. 이게 원래가 그렇대요. 사형자들이,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언도를 받은 그 자리에서 사형장까지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틀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례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틀을, 물론 가로 요렇게 열십자잖아요. 그게 요게 세로잖아요. 세로 말고 가로 세로는 전체 두 개를 다 합치면 무게가 약 150kg나 된대요. 이 150kg 되는 거 누가 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 세로 큰 이 축은 거기에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앞에 빼놓든지 거기 꽂아 놓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비로소 그 사형장에. 대신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십자로 손을 뻗어서 요거는 요 가로 틀은 요거는 약 34kg에서 한 52, 3kg까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형 언도 당한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끌고 간 십자가는 이건 거예요. 큰 세로 틀은 아니고 한 34kg에서 한 52, 3kg 되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강도짓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아주 착하거나 아주 약하거나 이런 짓은 아주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도질을
남에게 뺏을 만한 뭔가 칼이라도 주고 총이라도 가지면 몰라도 그 외에는 이게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 대부분 다 이걸 다 짊어지고 갔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짓 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34kg가 큰 무기가 아니라 끌고 가든지 지고 가든지 가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완력을 나쁜 짓을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그 몸을 관리한 분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벌써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너무 약해져 있어서 예수님은 이걸 당신이 찜고 이걸 짊어지고 가고 싶으셔도 못 짊어지고 가는 거죠. 가다가 용암 봐도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형수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못 짊어지고 가니까, 짊어지고 가시를 못하니까 몸도 약하고 힘도 없으시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군병들이,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옆에 사람한테, 힘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이거 짊어지라고 했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나 싫어요, 뭐 사형수틀을 왜 짊어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로마인들이, 로마의 군사들이나 이런 병사들이 이 피정복민 유대인들이나 이게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래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병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징계받아야 처음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살짝 보태면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상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몬도 자기가 의도하고 원하지는 않았는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로마 군병이 그냥 지켰는데,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까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도움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그나마 돌아왔던 여인들이나 울면서 예수님 쫓아왔지, 도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을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이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시몬이 입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너무 큰 구원을,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이들에게 생겼는지, 한 600에서 800m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그게 이제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시몬이 짊어지고 갔는데, 이 사람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다시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시몬이. 이 사람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진 이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루포는 특히 로마 교회에서 아주 큰 훌륭한 일꾼이 된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몬의 와이프는,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엄마가, 시몬의 아내가 내 엄마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바울이 내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루포의 아내가. 루포의 엄마가. 그러니까 시몬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명령을 해서 진 십자가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은 싹이 나서 자랐어. 열매를 맺었어. 자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아주 성숙한 여인이 되어져서 이 바울에게, 이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아주 대일꾼인 대사도인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졌어. 내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손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요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았다는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라틴어는 로마어예요. 로마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언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언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세계 통용어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거 다 아는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 패를 봤다면 모르는 사람은 없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언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세상에게 다 알려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언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하는 이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서 내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